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5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기 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마저가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니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어가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실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귀한 날을 또 살아가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자기 미래가 궁금하고 오늘의 삶이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듣기를 원하는 어떤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오늘 중요한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으리니,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죠. 우리가 꼭 어디 가서 일자리 나가서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게 돈 버는 거죠.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거죠. 왜냐? 새어나가는 경제를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에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그건 돈 번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어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1분 구원의 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고 또 하루가 또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곤 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그릴 때에 빛이 임하게 되어 있죠. 내가 있는 장소에 자꾸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못 쓰고 떠나게 되어 있죠. 이 흑암이 거머리처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이게 진짜 악질입니다.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빛을 비추면서 하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나 신앙생활 미끄러지지 마시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 이번 주 우리 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듣게 하셨죠. 이번 주간에는 예비된 제자. 제자면 제자지 웬 또 예비된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리고 15절이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찾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 동네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게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한 지역 한 지역 한 지역을 들어가서 사역할 때에 바울에게는 지역 복음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었죠. 이게 항상 지역 복음화의 첫 시작이 뭐냐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첫 시작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거기 들어가서 이거부터 했죠.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되어졌어요. 여기까지 해놓고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죠. 그래야 세계복음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한 지역에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냥 뭐 부산도 하지만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부산 살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울은 한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예비된 제자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 바로 루디아죠.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중심으로 한 장소.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장소를 찾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죠. 그리고 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사람 복음 듣고 장소가 열렸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될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나와야 되겠죠. 왜냐, 제자가 있으니까. 한 사람 제자가 있다 보니 그 제자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세워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이죠. 이미 루디아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의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찾아낸 이 한 사람, 이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한 시스템을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팀 생활을 했겠죠. 방향을 잡아주고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이 중심으로 다락방과 지교회를 열어나가는 한 시스템이라는 건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또 지교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역 복음화의 하나의 어떤 그림이고 사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 여러분 기도 활동을도 여러분 직장에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하나님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낼 수 있도록, 장소가 없으면 차 안에서 아니면 다른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시스템, 다락방 문을 여는 거죠. 지교회 문을 여는 거죠.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냐? 그 결과입니다. 진짜로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망, 그물이죠. 이 그물 속에 다 담긴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이 그물이에요, 그물. 물고기를 잡는,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디로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물입니다. 이게 어망이란 말 시스템이. 그래서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이런 이게 이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이 그물 속에 다 담기는 겁니다. 여기에 일단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가족들이 여기 담겼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여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그 당시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 간수와 그리고 그 온 가족들, 집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빌립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망, 이 시스템 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한 사람 한 장소 이 한 시스템 여기까지 깔아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게 빌립보 지역에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거기서 또 찾아냈습니다. 누구요? 한 사람 야손 그리고 한 장소 야손의 집 이 중심으로 또 한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찾았습니다. 한 사람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그의 집 아니면 회당 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심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오겠죠. 또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도 찾아내는 겁니다. 소수의 제사를 찾아낸 겁니다. 장소, 두란노 서원. 이 장소에서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이런 교회, 이런 시스템을 깔은 겁니다. 이 시스템, 이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바로 어망입니다. 그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두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 우리는 이제는 또 좀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죠.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좀 우리가 수준 높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빚을 면제해줘라. 그리고 하인들, 머슴들, 종들을 좀 대우 좀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좀 우리가 수준 높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늘 내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틀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채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달라고 해야 되겠죠. 돈을. 그런데 7년 끝에는 면제를 해줘라. 그리고 독촉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하고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돈 빌려갔으면 우리는 끝까지 받아내야 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7년이 끝에가 됐을 때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래요. 이러면 우리가 경제적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봐요. 손실을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겠대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대요. 또 우리에게는 이 좀 가난한 형제들이 있어요. 좀 돈이 없는 가난한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5장 5장에 보니까요. 이 쭉 보시면 특히 7절부터 좀 보시면 7절부터 11절 이걸 보시면 여기 가난한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그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좀 이렇게 손을 펴서 좀 나눠주고 좀 넉넉하게 좀 구워주어라. 좀 빌려주기도 하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완악하게 너무도 완강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들을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 말이 서로 돈 빌려가고 돈 갚고 서로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오해를 하면 오늘 돈을 빌려주라는 말이구나. 우리 형제들에게 돈도 좀 구워주고 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채무자가 있을지라도 그게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라. 이런 말을 말하는 거지. 무슨 빌려간 돈을 다 그냥 딱 눈 감아주고 또 형제들이 내게 손 벌리면 다 보증도 서주고 이거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또 보세요. 종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종. 이게 신명기 15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 종도 이제 너의 집에서 그 6년 동안 수고를 했으면 7년째가 되어지면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라. 이제는 그리고 그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품삯을 줘가지고 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종 가운데에 아닙니다. 나는 주인님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이 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송곳을 가져다가, 송곳 가져다가 귀 있죠? 이 귓볼, 이 구멍을 뚫으래요.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피어싱이라는 피어싱. 우리 이 귀 구멍을 뚫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에도 뚫기도 하고 혓바닥에 뚫기도 합니다. 이런 피어싱이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어싱. 이건 종의 의미죠. 우리가 이제 뭐 귀걸이나 이거 뭐 아주 우리가 액세서리고 좋은 거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면 이게 종을 의미할 때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피어싱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서 종의 의미를, 마귀의 종으로서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앞서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피어싱에 대한 내용이 원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 귀에 구멍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그 소, 양, 이 당시에 소와 양은 재물입니다.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돈 빌려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진짜로 뭐 여러분 집에 일하는 사람들 막 귀를 뚫어가지고 뭐 종으로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좀 수용해주고, 혹시 이러한 내게 어떠한 영적인 채무자요, 뭔가 진짜로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좀 챙겨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구제도 해줘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좀 돌아봐주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좀 더 챙겨주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좀 돌아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네가 이거 할 때에 절대로 너에게 손해가 없다. 너 손실이 없을 것이다. 손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봐주고, 이게 교회 안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이걸 우리 교회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일상생활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수준이 높다 한다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막 내 의견을 막 얘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가 반드시 손실 보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복을 받으리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안 생겨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신명기 15장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빌리러 다니지 않을 것이다. 돈을 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꾼다 할지라도 진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오직 복음과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진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 틀어진 거거든요. 틀어진 걸 우리가 올바르게 맞춰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명기 15장 6절의 축복,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이 필요해요. 빌릴 수도 있고 꿀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딱 바르게 딱 잡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될 것이다. 이거 해도 복이 되고 저거 해도 복이 되어지고 다 복이 된대요. 이게 여러분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사람들을 좀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신명기 15장 18절이죠. 18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네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쌍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겠대요. 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대요. 그 오늘 제목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사람들을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좀 챙겨주고 여러분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움직이지 말고 연약한 사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가져 있고 또 정신 문제에 가지고 또 삶의 규모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돈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두고 봐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네가 돈을 빌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시는 네가 돈을 빌리지 않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넌 통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통치를 안 당할 것이다. 신명기 15장 10절 너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범사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좀 마음을 넉넉하게 다 가지시고 교회 안에는 특히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야죠. 나는 쟤 싫어. 저 인간 싫어. 이미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겁니다. 그럼 나 같으면 빨리 그걸 털어버릴 것 같습니다. 뭐냐? 그건 마귀의 역사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할 거니까.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채무자를 볼 때에도 또 가난한 그 형제를 볼 때에도 좀 뭔가 우리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우리 종들도 함부로 갑과 을을 가지고 함부로 확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재산, 소와 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 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진짜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줬어요.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가 생색내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 생색내지 않고 도와준 건 도와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너 도와줬잖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물건 필요해요? 그럼 이거 쓰세요. 서로 나눠주고 또 떡을 떼고 서로 즐겁고 기쁘고 늘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서로 막 물건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실천한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너무 잘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니 하나님께 초대교회에 응답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져서 서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때로는 자기가 경제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린 겁니다. 이게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이렇게 막 초대교회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진짜 이 교회는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주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친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 오늘 제가 말하는 오늘 신명기 15장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준 높은 일상생활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뭐 독촉하지 말아라, 그냥 면제해줘라, 여러분 이렇게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서로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축복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오늘 특별히 나왔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는 이제는 꾸어줄지라도 빌려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너는 통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통치 안 당한다. 너가 하는 그 모든 일과 너의 손으로 모든 하는 일, 네 손을 닿는 모든 것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너의 범사에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내 물건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그게 손해고 손실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실천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업처와 영업장과 학교와 가정가문과 모든 사역과 모든 만남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절히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는 또 우리 가까이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첫 사역, 첫 시작이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 제자를 세워서 정말 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앞으로 모아서 시스템, 다락방, 지교회, 교회 시스템 깔아서 진짜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도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 하나님 아시지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예배된 자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많은 집이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집이 그 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집 중심으로 이제는 정말 다락방 지교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시스템을 세워나갈 때에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어망 속에 그 시스템의 그물 속에 이제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다 담기게 됐습니다. 루디아 가족들이 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고 또 간수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 가족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또 정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시스템 교회 안으로 지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던 것처럼 진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두고 진짜 우리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진짜 우리가 국내와 해외에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 교회와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축복과 시간에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정말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찾아낸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 또 15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우리가 정말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갖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담을 쌓거나 정말 우리가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일상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무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고 가난한 형제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 품어주며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정말 풀어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 정말 수준 높은 일상생활이 아닌 정말 일상생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할 때에 절대 우리의 삶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정말 풀려나갈 때 이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 정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진짜 우리 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짜로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진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준 낮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담을 쌓고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정말 원내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그대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진짜로 가난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5장 6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 응답 속에 축복도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 손닿는 모든 일에 정말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했습니다. 범사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이걸 실천했던 초대교회처럼 정말 서로 구제하고 정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